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송 목사님 이와 같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아직 젊으니까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 섬기어서 교회가 부흥하면 훌륭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가 찌그러지면 아주 못쓸 목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돕고 협력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를 32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진리가 바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도 별로 감격이 없고 또 의뢰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성경에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어서 자녀를 낳아서 형에게 주도록 이런 구약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아들이 없어 죽었는데 7이 다 그 여자를 취했는데 그 여자도 죽고 7 사람도 다 죽은데 그 다음에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사두개인들로는 아주 신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말이 꽉 막힌 거죠. 그 사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보면 그 율법사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율법에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시간 첫째 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요. 이렇게 다 말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로 조금이라도 흘러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미달된 겁니다. 사람의 생각 같으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좋을 것 같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처지에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딱 맞을 것 같지요. 여러분의 신앙이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지만 또 다른 것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왜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적당히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귀히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또 어째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겁니다. 또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주시려고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보시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금세에 100배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벌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100배나 하나님께서 주신다. 금세에, 내세에 주신 것이 아니고 금세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100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00배를 준다고 하면 100배를 주신다네. 100배를.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시면 1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이 되고 이거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할 만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이런 넘치는 투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100배나 주신다. 금세 주신다는 게 죽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100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투자할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에게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건축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힘써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를 해야 받지 투자를 안 하고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100배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천지는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시냐 하면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100배를 금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러면 100배의 투자, 100배를 남길 수 있는 투자에 협력을 하겠습니까? 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받고 싶으면 하시고 받기 싫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39절로 40절에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 중에서 긍정적인 율법,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긍정적인 율법이 238가지, 238가지, 또 부정적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1년 내내 진실하게 살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613가지를 요약을 한다고 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라 본문에 그랬잖아요. 강령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집약을 시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사랑이 빠지면 껍데기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설쳐도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데 하나로 하면 사랑이라는 사실. 그걸 언제든지 명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할 일, 기도하는 일이지요. 열심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말세는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은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허물이 자꾸 보이잖아요. 허물이 보인 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덮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보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야,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가져야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왜 이웃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신앙의 열매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가?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없고 자기 몸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와 같이 내 형제도 내 지체니까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읽어보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란 말이에요. 한 지체.
자기 지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발이 더러운 것만 묻고 된다고 그랬어도 발 미워해서 발 잘라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지체이기 때문에 어디가 조금 아파봐요. 자기 얼마나 그냥 죽건데 살건데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잖아요. 왜? 자기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기 때문에. 이 성도는 자기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였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태지는 상 받도록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상을 받도록.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상을 받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건 세리들도 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죄인들도 행한다. 또 이방인들도 행한다. 이방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상을 받도록 사랑하려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식당에 어쩌다가 밥 먹으러 가보면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만 많이 모였어요. 모이면 무슨 개로 모였다, 무슨 것으로 모였다,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도 끼리끼리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건 상급이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건 이방인도 하고 세리도 하는 건데, 세리도 하는 건데,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고 조금 충성하지 아니하고 빌빌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고 그런 사람은 또 냉대하는 수가 많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오늘날 목사의 정신이 돼야 되고 또 성도의 정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한 사람은 좋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날보다 권사님 이렇게 하고 조금 충성하지 않냐고 비틀비틀하고 또 불평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냉대하는 것은 그건 목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싹분의 정신이지. 그래 우리의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자니라. 돌로 쳐서 죽이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기도했습니다.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고 사하여 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그를 용서해 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의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가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부자만 영접하고 부자만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은 소홀히하는 이런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는 연약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또 보살피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그런 사람들만 다 해주고 거기에다가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멸시하고 천대를 받는 그 사람들이라도 교회에서는 따뜻하게 영접하고 대접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결심을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결심을 한다고 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당짓고 이렇게 비방하고 그러게 되면
그건 지옥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노름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좋은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편 6편 6절을 말씀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을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불효자식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부하들을 불러놓고 그 소년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라. 나를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죽였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방에 올라가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네가 죽었다. 얼마나 애통하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이지만은 압살롬을 지극히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16장 6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옆에서 듣다가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단칼에 비워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해서 하는 것이니까 누가 탓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해서 시므이가 저주한다는 거죠. 내 속으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인 저가 나를 저주한다고 화낼 것이 없다. 말하자면 그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잖아요. 용서하고 갔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부터 해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는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지 성령을 거역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는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이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움직이도 아니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로 가서든지 일을 해도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히 선한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루는 사람이 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켜서 부하고 윤택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읽어보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만국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내 방주기와 헛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와 같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나가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약속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축 또 기업 기업의 새끼 짐승 새까지 심지어는 떡반죽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복 받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2016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르는 군사가 318명이나 있었잖아요. 318명이 그 사람 식구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거대한 식구를 다 먹여 살리고 이렇게 통솔하고 나가는 큰 부자였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이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하게 살아야지 그게 원리지 않습니까? 또 가난하다고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가난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와 같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서 잘 벌어야 돼요. 잘 벌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식주의,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 주변에는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이 아니고 외식입니다.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식.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식은 잘 지켜요.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런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의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에서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고 한 것은 알면서도 그러면 어째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느냐? 그 말이 딱 맥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는 반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은 반대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의 종은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믿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반대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한 거죠. 그게 아는 것은 하나의 지식일 뿐이고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소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도록 헌신한 겁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된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도 만나여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면 창세기 3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14년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을 허비한 사람, 이 정신 빠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아내 얻기를 경쟁하고 자식 낳기를 경쟁하는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에요. 그 6년 동안 물질만 위해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물질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얍곱 강가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고 애썼던 재물과 처자식들을 다 내어놓고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와 씨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천사는 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행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하는 뜻이고 거기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된 거예요. 모든 건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으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영혼에게 이용을 당하는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가져오라.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더라. 변화가 되니까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이와 같이 변화돼서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송기준 목사를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또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화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창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연부를 작정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바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